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시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집에 흘러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 2장 앞부분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등장하죠.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중심에는 룻과 나오미가 나오죠. 룻은 밭에서 돌아오고 나오미는 집에서 이 룻을 맞이합니다. 본문은 짧고 또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룻을 밭으로 보낸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룻을 보내면서 편안히 집에서 기다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젊은 며느리가 낯선 사람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야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보호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자신의 며느리 그 룻이 그날 자신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는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안쓰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안함도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저 아이가 고생을 하는구나. 성경은 나오미가 룻을 기다리던 그 시간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반응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단지 궁금해서 단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 안에는 놀람이 있습니다. 안도감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걱정하며 기다리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우연히 그 밭에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전체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산된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집에 있었고 룻은 밭에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룻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죠. 나오미가 미안함과 안쓰러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 룻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추상적인 교리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역사만 그러면 다스리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 과부의 하루, 그리고 한 이방 여인의 그 발걸음, 밭에서 주운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그곳에서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곡식을 뚝뚝뚝 떨어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게 하셨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밭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곳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 많은 이삭을 얻게 하죠. 보아스의 친절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보아스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은혜는요, 받은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그것은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진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룻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환대가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배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룻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착하냐면 나오미에게 도착합니다. 룻은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의 손에 들린 것은 단지 보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루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기대한 것보다 너무 많았던 것이죠. 보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룻은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그 머리가, 그리고 가슴이 무엇인가 맞은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 걱정과 근심과 아픔, 슬픔이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입술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탄식의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들은 가난합니다. 아직도 미래가 다 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죠. 은혜는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룻의 손에 들려온 보리는 바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밭에서 시작된 은혜가 바로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룻이 경험한 은혜가 나오미의 상한 마음을 회복해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은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까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끕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기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끊어진 가문을 잇고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조차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장차 오실 참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룻과 나오미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죄 가운데 가난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깊은 자리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환대의 자리였죠.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입니다. 버려진 자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지 룻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만 위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보아스에게,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룻에게, 또 룻에게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알지 못하는 밭에서 하나님은 룻을 돌보고 계셨죠. 나오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손에 들려온 그 작은 양식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위로로 또 환대로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내 손에 주어진 작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환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게 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은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환대가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며 또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보아스로, 보아스에게서 루세게로, 루세에게서 나오미에게로, 나오미에게서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고 또 그 받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룻기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통해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